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페니키아 지방에 속한 두로에 가셨다가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지방에 이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또 퍼졌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로 막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시고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온 이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한 사람을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괜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또 인생의 여러 문제로 막혀있는 그 삶의 문제를 여는 하늘의 열쇠예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막힌 문을, 닫힌 문을 열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요단강 저편으로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근데 수가성에 갔더니 정오쯤에 물을 깃는 여인이 한 사람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영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삶의 이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에게 모든 과거,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런 아픈 모든 상처와 과거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가성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강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셔요. 말씀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나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제 그 만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인 권태기가 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그때 그 시절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우리가 내 신앙만 간직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온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친구를 또 데리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나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마치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과 같아요. 잉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상상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어요. 반드시 아이가 이 태중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식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 뭐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소박도 맞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고 간절했던지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그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다가 언제까지 이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하면서 술을 끊어라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토로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금방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 한나에게 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의 말이 아니라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이가 뱃속에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아이가 마치 뱃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이처럼 아이를 10달 동안 태중에 잉태했다가 낳는 것과 같이 이게 그냥 쉽게 내가 인간관계가 넓고 그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모임에 그렇게 친분 관계를 통해서 갈 수는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잉태하지 않고는 출산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5사람을 작정하세요. 5사람도 없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아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직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자꾸 들지 않고 뭐 미운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든다면 아직 그 사람을 내가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품어졌다면 내가 10달 동안 기도하리라 이렇게 작정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이러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이 열어주실 수 있어요. 네. 33절로 35절에 보시면 이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되게 말씀을 하시거나 안수를 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 사람의 양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렇게 이것을 이 사람의 그런 혀에다가 이렇게 대셨어요. 참 뭐 독특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모기에 물리고 이러면 침 바르고 그랬잖아요. 된장도 벌에 쏘이면 된장도 바르고 침도 바르고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벌에 쏘여가지고 된장도 많이 바르고 침도 많이 바르고 또 개울에 가서 그 썰매 타다가 계속 빠지고 양말은 젖고 이래가지고 동상에 항상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이 서리태 콩에다가 이 바가지에 그걸 넣고 발을 거기다 막 비비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제 발이 또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이 당시엔 침도 발랐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치유 행위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잘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혀에다가 이렇게 침을 발라 대어주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하시는 그 친근한 행위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단하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해야 된다면 다 그대로 말을 잘 듣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셔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모든 치유 행위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 예언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눌린 문제라든가 또 죄의 짐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네. 찬송가 96장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부를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귀가 열리고 아멘. 눈이 열리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찬송을 불러주시고 또 손을 얹어서 예수님 내 손에 예수님 손을 포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 연약한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네.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시면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아직 질병이 내 안에 있는데요. 아직 내 몸이 낫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이 고치셨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마다 실제로 주님의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찬을 분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멘.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서 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치유가 이미 우리에게는 보장되었어요. 아멘. 약속되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보내셨는데 바사 국군이 그를 가로막아 가지고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와서 그 가브리엘을 도움으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3일을 기도하고 3일 기도해서 안 되면 일주일을 기도하고 네. 일주일 기도해서 안 되면 37일, 21일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1일도 안 되면 40일을 기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세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 사람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아람어로 이 선포하신 것이죠. 여기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멀고 또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여기다 이 사람한테 손을 대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꽉 이렇게 아주 조여오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한테도 꺼내놓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느끼시고 마치 주님 자신이 느끼시는 것을 향하여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삶에 그런 열리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에바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열려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열려라 열려져라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답답하게 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답답함에 쌓여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맺힌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 헬라어의 뜻은 묶인 것, 매인 것, 결박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맺힌 것이 있잖아요. 이거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풀려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뭔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잘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러한 묶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주님이 에바가 열리라 말씀하시면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정이가 언어치료학과를 다녀요. 언어치료학과가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의술만을 가지고 고치면은 이제 물론 과학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그런 충분히 채워져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더해지면 주님의 손이 포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이가 앞으로 언어 치료사가 됐을 때 정말 상담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언어가 풀어져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언어 장애를 겪던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되고 기상캐스터가 되고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답답함에 쌓여서 해결받을 수도 없고 어디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가슴만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제가 온전히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해 주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맺힌 것, 결박당한 것, 묶인 것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성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또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경고하실수록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널리 전파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막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 또 본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한 명 있었잖아요. 일본 고베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고베역에서도 전도하고 또 이제 교회 근처 주택가에서도 전도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전도지를 인쇄를 했는데 전도지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나온 걸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거 폐기하고 다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주문했던 전도지가 1000장인데 다시 주문해갖고 2000장을 찍었어요. 그 2000장을 전도용품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냈죠. 그런데 야, 이거 뭐 얼마나 돌릴래나 믿음 없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전도를
단기 선교 오래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반 사이에 1,500장 이상을 돌린 거예요. 11명이 가가지고 그 몇백 장 남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물론 우편함에도 꽂았지만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겨울연가 아시죠? 겨울연가 맞나요? 배용준하고 저기 나온 거 최지호인가요? 그 겨울연가가 한창 유행일 때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짧은 일본어를 막 연습해가지고 이제 한국국 가라 키마시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 신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막 주려고 막 이제 사람이 오면 하려고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딱 들고 있는데 교토 그 교차로에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막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다가 저를 가운데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갖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한 장을 못 나눠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1,500장을 나눠줬다 그래서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예.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야, 이거 그냥 가져가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는데, 아니 웬 여자분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윤삼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배용준을 윤삼아라 그랬잖아요. 윤삼아. 그러니까 맞다고 윤삼아. 그랬더니 달라고, 전도지인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그 전도지를 얼른 받아갖고 이렇게 적어갖고 넣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읽고 눈물을 흘린 분도 있었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처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대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귀한 줄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꽁꽁 싸매고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해요. 태반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5사람을 한번 손꼽아 보세요. 한 사람 그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5사람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품습니다. 이 영혼이 잉태되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자라나서 출산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삶이 막히고 형통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답답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보게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사람 중에 이제부터는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부고장을 받는 일이 없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